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자나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누가 내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울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더 안타깝겠죠. 뭔가 큰 꿈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미쳤어? 왜 그래?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안타까움을 넘어서 속이 상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21절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번역으로 된 것을 읽으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붙들러 왔다라고 여기 돼 있죠. 붙들러 왔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 custody라는 말을 썼어요. NASB 성경에서는 custody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구금하다, 감금하다 이런 단어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기가 찰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가족들이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감금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중에 33절을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다시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인가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뜻 보면 좀 너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별로였다,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부정적이었다, 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족을 부정하지 않으신 거죠. 또 하나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 장면인 거죠. 역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보았던 그 33절의 이 말씀은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가족을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개념을 넓히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은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나만 사랑하는 것.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 요즘 트렌드가 이건 아닙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최선이야.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야. 나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의 개념을 넓혀야 된다고 설명드린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의 가족인가를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가족은 사랑해야죠. 그런데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무시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넓히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넓혀가지고 내 가족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넓은 개념의 가족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도무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12제자로 삼아주셨던 거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배웁니다. 먹고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먹는다, 밥을 먹는다. 식구예요. 가족이 되어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아주 끈끈한 가족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와 형제들은 진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가족인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합니다. 12제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줘요. 혈통적인 가족이 진짜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이 누군지를 좀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또는 품어야 될 사람, 같이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가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체험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는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 체험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제한적인 책임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보편적인 체험이에요.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영적 자녀가 되는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중생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잘 나타나죠.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흠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나 같은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자동 가입,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 가입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35절을 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 당신의 가족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더 넓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건데, 성경은 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 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뭐가 먼저인가요? 거듭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거듭남이 선택이고 필수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12제자, 여러분 어떻게 12제자가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서 제자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이었죠. 그 중에서 뽑았지만 유대인이라서 된 거 아니고, 그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가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믿고 순종하는 것. 이 거듭남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이 12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 주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께 가면 내 짐을 덜어주실 거야, 나같이 참 부족한 사람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도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자동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 한 구절 볼게요. 요한 1서 5장 12절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생명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죠. born again, 중생을 말해요.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시 거듭나게 된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너무너무 쉬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쉬워가지고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어렵게 좀 만들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뭔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이건 너무너무 쉬워서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는 모든 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믿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겉모습 또 행동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속마음, 내 생각. 여러분 힘 마음대로 됩니까? 움직여집니까? 안 되죠? 생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말하는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루터의 마음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지 중생이 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born-again,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이 체험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된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사람,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다 해보셨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체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감정적으로도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최고라고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좀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이전과 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건데 이런 변화를 체험하셨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냐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막 좋은 거예요. 막 변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교회를 무슨 재미로 가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영적인 일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최고 엘리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영적인 말씀은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장에 니고데모 나오죠. 4장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에서 한 만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야,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물이 있으면 빨리 좀 주세요. 이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마시는 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 이하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떡으로 준다. 이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식인종으로 아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딱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 들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인종으로 오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라는 것은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식사할 틈도 없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려면 그 귀신보다 훨씬 더 센 귀신이 들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그 말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듣고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찾아왔던 거예요. 여기서는 친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온갖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마리아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일보다 인간적인 일을 더 앞세우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성경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미 죽어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럼 마리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네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인간적인 걱정이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있던 이 영적인 일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명곡을 들려줘도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정신 나간 일, 미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 미쳤다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정신이 미친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것, 이건 꼭 정말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이렇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전구를 발명했던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 아이폰을 발명했던 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면 이 사람은 뭐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만이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마련이고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미친 사람이 맞는 거죠. 여러분 헨델의 메시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 곡을 헨델이 20일 만에 써요. 근데 이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그 곡 쓰는 데만 매달렸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모두가 다 드디어 헨델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인 메시아가 작곡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이 위대한 일들은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는데 저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정신 나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0 초반에 1900년도 말, 초 이때 복음을 전했던 그 미국의 선교사들 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 다 20대였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좋은 시절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몇 년 만에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야말로 복음이고 복된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답답해 하셨어요.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가족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 35절을 다시 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거듭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궁금해지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원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둘,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지만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이고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12제자를 부르신 다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12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렇게 범위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인사도 뭐 친절하게 하고, 뭐 말도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를 딱 믿고,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지. 세계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나가서는 굉장히 친절해요.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해. 그럼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분들, 이분들에게 우리는 친절하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친절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친절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친절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불친절하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에서부터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끼리도 친절하지 못하다면 밖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가식적인 게 그냥 외식적인 것이 금방 이제 탄로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친절을 연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도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만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관계는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식구와 똑같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끼리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모른 척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집안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식들끼리 서로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 지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부모도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이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교회는 뭔가 좀 교회를 같이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웃 사촌쯤 되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면 그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바깥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마가복음 3장 35절을 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워도 가족이라면 여러분 참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믿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1. 이거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삶이 있고 거기다 주일이 되면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이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에다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 덧붙이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리셋하는 것. 다시 거기 말씀에 나를 자신을 맞춰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고 그게 중생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심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